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45절 말씀부터 49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키는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겝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은 말한다. 내가 숲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치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결국 이제 유다 백성을 표현하는 남쪽 남왕국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유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 네겝과 남쪽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남쪽은 네겝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그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에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거룩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말씀 앞에 서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감정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참된 신앙의 진리로 첫 번째 신앙의 진리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다가오심,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말씀의 임하심,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이 임할 때 성육신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먼저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47절 남쪽 수펙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다 태우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은 유다 왕국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그러면 항상 심판을 상징하고 심판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물 심판도 하시지만 때로는 불 심판도 하신다.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벨론의 엄청난 공격이 이루어져서 남쪽 북쪽 끝까지 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리게 될 것이다.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마르지 않은 푸른 나무와 마른 가지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이 푸른 나무 가지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앤다, 말라버렸다,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경건하지 않은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에 임한다. 누구에게나 임하고 유다 왕국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기서 심판의 주인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심판의 주인이냐? 내가 심판의 주인이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차리는 이 믿음의 눈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망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이제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의 심판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갈라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될는지 염소가 될는지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 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느 쪽 편에 우리를 세우실지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구원해 내시는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처럼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49절 말씀,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바라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이고 저 헛소리하는 사람 또 헛소리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전혀 들을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또 헛소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결코 듣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다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짓 평화를 의지하고 거짓 평화를 예언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 에스겔,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서 바벨론 강가에 지금 있는 에스겔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에스겔의 말을 또 헛소리한다.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하는 비웃고 듣지 않는 마음 닫혀 있는 귀를 열지 않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인 것을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돌아보면 안 된다 속히 도망가라 말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귀중함을, 그 말씀의 진실함을, 그 말씀의 능력 있고 전능함을 꼭 깨닫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심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허투루 듣고 헛된 소리로 그렇게 알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귀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하여도 깨끗게 하셨으니 그 귀한 보혈로 날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